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사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존재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 실수했다 혹은 실족했다, 실언했다, 실패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혹은 그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끄느냐,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 매이느냐,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3주 전에 함께 상고한 말씀 가운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실수투성이인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베드로입니다. 틀렸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나서기 좋아했습니다. 나서도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모습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으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주어진 상황을 선용하고 활용해서 나중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정말로 이름만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 제자로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인생인데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이미지의 그런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인생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면은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 또 본받을 만한 그런 사건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받고, 그리고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온전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정은 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얻으려고 합니다. 고난은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실수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만은 누구보다도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기도 응답되기까지 내가 치러야 될 희생에 대해서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라면 긴 여행도 서둘러 떠나지만은 정작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떼려고 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큰 여정, 고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서둘러서 떠나려고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해서는 한 발자국도 떼려고 하지 않는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의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로 실수가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필기도구가 발달되었지만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연필을 한번 보십시오. 연필을 보게 되면은 그 꼭다리에 항상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질이 좋든 질이 좋지 않든 조그마한 지우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우개가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쓰다 보면은 잘못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필, 그 꼭다리에 붙어 있는 바로 지우개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실수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룬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이 꺼졌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보는 관점보다는 의사였던 이 누가는 보다 정확하게 그 정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난 것은 누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자발적인 그런 뉘우침이 아니라,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개할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갈 거다. 그래서 거기서 보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2차 회동 시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에 보니까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묻습니다. 필레이스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6 제자에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7명의 제자 중에 왜 자기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셨는지 이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 실수투성이 많고 실패하고 또 호언장담하였지만 항상 공수표 남발하였던 자신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또 저주하였던 자신을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었지만은 속은 여전히 공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바로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실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오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은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책한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가 평상시에 사모하였고 또 말씀에 한때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에 그 소식을 또한 여러분 보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스스로 자책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실수가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있는 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였고 회개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회개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오늘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근본적으로 범죄, 죄와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과의 불편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죄도 있겠지만은 이 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삐뚤어진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였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겠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범하였을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였는데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사람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회개하면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사람은 회개의 은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를 결정적으로 놓친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는 회복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책감과 수치감에 의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인생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인생,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인생은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도 있겠지만은 혼기를 놓쳤다. 때로는 투자할 기회를 놓쳤다. 때로는 취업할 기회를 놓쳤다. 시험 치를 기회를 놓쳤다. 야, 요번 요 세일 기간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쳤다. 혹은 정해놓은 시간 내에 차를 타야 되는데 차 탈 기회를 놓쳤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큰 제목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놓치는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큰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 놓치면은 비록 시간은 지키지 못하지만은 다음 차를 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내가 원하는 거 구입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시즌 가운데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투자의 기회를 놓쳤지만은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투자를 할지 누가 압니까?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가 속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사시다가 또 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서 놓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유효 기간은 살아 있을 때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태신자들 있을 겁니다. 그 태신자는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 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회개의 유효 기간은 살아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지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만큼 요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늘 또 살아 있다면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운명 직전에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다니요. 그는 바로 무명의 한편 강도였습니다. 그 대화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편 강도는 일평생 살면서 놓친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때마다 다 놓쳤습니다. 혼기도 놓치고 기회도 놓치고 모든 것을 다 놓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수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가 붙잡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한편 강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주를 바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기억만 해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까지 이 강도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together, 함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한 인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뜻을 맞춰서 도둑질을 해도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배신하게 마련입니다. 항상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편 강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인생 포기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주어진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인생이 아니라 꼭 붙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구원한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편에 달린 이 강도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시의 큰 말씀이 뭡니까? 회개의 유효 기간은 살아있을 때다. 살아있을 때의 한편 강도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던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한 부자 살아있을 때에 얼마만큼 남들의 부러움을 살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한 부자도 죽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죽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누가 이 나사로가 죽은지 알겠습니까? 나사로의 장례를 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갯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죽었을 때에 그의 장례 식장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 부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재물도 붙잡았고 사람도 붙잡았고 이 땅에 존귀하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붙잡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마 부자의 집에도 매일마다 전도자들이 와서 아무개요 아무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무엇인가 좀 모자라고 무엇인가 없고 무엇인가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무엇인가가 좀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도 쏙 들어오고 가슴에도 확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보아도 귀를 보아도 입을 보아도 배를 보아도 삶의 모든 모습을 보아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지금 환경이 되는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매일마다 전도자들이 와서 회개할 것을 권했을 겁니다. 회개할 바톤을 이어주었을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부자는요,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모두 다 붙잡았습니다. 모두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월에서 지옥에서 이 부자가 꼭 붙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 다섯은 이곳에 와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누리지 말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문장, 그 고백을 통해서 이 한 부자가 얼마만큼 진득하게 진정성 있는 고백을 회개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거절합니다. 야,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이 나사로가 갔을 때 그 말을 듣겠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요 언제 듣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듣는 겁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동안에 듣는 겁니다. 이미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한 부자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를 깨물면서 깨달았던 게 뭘까요? 야, 회개의 유효기간은 살아있을 때구나. 죽어서는 아무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서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마지막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해야 될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아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회개할 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강폭한 자가 소멸되었사오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음이로다. 아멘.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죄악의 기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기회이지 죄를 범하는 죄악의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실언하는 것,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삼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책하고 그냥 그 수치심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회개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도 또한 사도행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초대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던 회개할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바로 주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 주님을 부인하고 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일그러진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다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때에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회개의 기회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또 매 시간마다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처럼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또 그 온전히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